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베드로 후서를 읽었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려고 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것입니다.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우선 택하심이 뭘까요? 택하심, 여기서 택하심이란 말은 성경 원어를 보면 에크로게라는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에크라고 한 말은 밖에서 또는 밖으로 그런 말이고, 로게란 말은 말한다, 불러낸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선택, 선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택하심이란 말은 밖에서 이렇게 선택해서 선발해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택하심이란 말은 우리 밖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우리의 삶, 우리 세상 밖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선발해내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으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택하시는 기준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랐다는 거예요. 이 말은 택하심에는 우리의 요구, 우리의 바람, 우리의 의견은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택하시는 기준에 우리의 동의나 우리의 합의가 필요치 않고, 우리의 불평, 우리의 호소가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 그 어떤 설명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기에 택하셨는지, 왜 그 사람을 택하셔야 했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택하심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저런 사람을 택하셨을까? 동의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달렸던 한편 강도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 처형받아야 할 정도로 아주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자들이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때는 저런 인간이 지옥 안 가면 누가 지옥 갈 건가? 모두가 저런 인간은 지옥 갈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을 택할 수가 있을까? 또 다른 예로 바울을 들 수 있죠. 바울은 사울 시절에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바울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끌려가서 매 맞고 옥에 갇히고 심지어 순교를 당하기까지 했어요. 초대교회 시절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주 악명이 높았던 사람이고 모두가 치를 떨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그 당시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택하셨어요. 사도로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로 인해 마땅히 지옥 가야 할 것 같은 사람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택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 도저히 택함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을 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무조건적이고 자비로운 사랑을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어떤 자격, 어떤 노력, 어떤 공로와 무관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한편 강도처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은혜로 택하셔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바울처럼 전혀 주를 위해 일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은혜로 택해 주셔서 주의 일에 쓰임 받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부르심이 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은 성경 원어 클래시스라는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부름, 초대, 소명 이런 뜻을 갖는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특정한 목적이나 사명을 위해 부르시는 것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르심이란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 중요한 게 어떤 목적으로 그런 말입니다. 그냥 한번 불러보는 게 아니에요. 괜히 한번 불러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와 목적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사명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또 부르셨습니다. 저마다 이유가 달라요. 어떤 분들은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 또 지인들, 이웃들,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도록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도록 어떤 직분을 주시고 어떤 일거리를 주시고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깨달아야 해요. 자, 그러면 베드로 사도는 지금 영적 위기를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택하심과 이 부르심을 굳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택하심을 굳게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택하심을 굳게 하라. 어떻게 하라는 걸까? 은혜 불감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게 은혜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또 시간이 간 뒤에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택하셔서 죄사함 받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큰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신앙생활 횟수가 더해가면서 점차 그 은혜가 무덤덤해집니다. 사는 게 바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은혜라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 하나씩 둘씩 불평이 들어갑니다. 은혜의 불감증이에요. 베드로는 이런 은혜의 불감증을 택하심이 흔들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은혜의 불감증을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도 살펴보면 사도 베드로의 말씀처럼 이 택하심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은혜의 불감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바로 영적인 위기 현상이 밀려오면서 많은 이들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태풍 앞에 나무가 꽈당꽈당 넘어지듯이 꽈당꽈당 넘어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찬송가 310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가사가요 감탄사로 시작해요. 이 찬양에서 빼면 시체입니다. 이게 나와야 돼.
하나님의 은혜로. 무슨 말일까요? 신앙의 감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감격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머리로 이거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고 말고, 그런데 이게 빠져요. 감격을 잃어버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감격을. 신앙생활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이 죄 사함을 받았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이 구원을 받았도다.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이게 살아나야 돼요. 이게. 이 감격을 잃어버리고 있다. 이 감격을 잃어버리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앙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드리러 나와서 찬양할 때도 교회 와서 봉사하고 또 기도할 때도 이렇게 감격을 품고 주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영적인 어떤 영적 위기가 와도 굳건히 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다음으로 부르심을 굳게 하라. 부르심을 굳게 하라 그랬어요. 부르심을 굳게 하라.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빌립보서 3장 14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 부르심에 지금 가슴이 뛰고 있어요. 가슴이 뛰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달려간다는 거예요. 달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이 예배로의 부르심을 들으셨어요? 이 예배로의 부름을 들으셨어요? 그 부르심을 들었다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가슴 뛰임이 있어요. 설렘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어떻게 와야 돼요? 뛰어와야 된다니까. 이 걸어오는 사람은 부르심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늦게 와요? 말도 안 되지. 예배 부르심을 느꼈다.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오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다고 또 연세 높으신 분들이 또 다음 주부터 막 뛰다가 낙상하면 곤란하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마음이 뛴다 이게 마음이 뛴다. 마음이 가야 되겠다. 막 설렘과 막 영적인 위기가 다가오더라도 흔들림 없이 굳건히 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 위기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의 택하심과 부르심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어요. 이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건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죠. 더욱 힘써 그렇게 하라. 평상시도 그래야 되지만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에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여러분들이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과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